오늘의 이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이 책을 먹으라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며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그 속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자에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듣고 전하면 되는데 왜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또 입을 벌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친히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 말씀은 봄으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들음으로 끝나도 아니 됩니다.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린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 맛이 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심히 패역한 백성에게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 자기 백성을 향하여 패역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족속입니까? 배반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 이들은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가시, 찔레, 정갈, 그 가운데 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는 곳이 그 백성 가운데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히 패역한 자, 그들을 가시로, 찔레로, 정갈로 보았습니다.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내 백성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혹 가시는 아닙니까? 혹 찔레는 아닙니까? 혹 정갈같이 솜으로 여러분 상처를 주는 자는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책을 먹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먹지 아니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양식을 먹듯이 먹지 아니하는지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첫째, 이 말씀은 양식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고 듣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먹지 못하는 그에게 입을 벌리게 하시고 친히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책인 두루마리는 그의 백성들이라면 듣고 보지 말고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때따라 배가 고플 때 아니면 텔레비를 보다가 우리는 밤 늦게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잊어버리려고 찾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양식처럼 먹습니까? 그런 성도는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일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배에, 내 창자에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은 가득 찼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걸어가도 자빠져도 뒤로 넘어져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어야 힘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면서 왜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처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그래서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3장 2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또 본문 2장 8절에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무 것이나 보고 먹으면 아니 됩니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었어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왜 이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들이었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네시 곁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가까이 간 빌립 집사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53장의 주인이 이 성경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빌립은 같이 마차에 올라타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에 그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장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멋지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던 그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병거를 세우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빌립은 호련히 성령이 데리고 가버리고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네시는 호련히 이디오피아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때 받은 복음의 진수, 이사야 53장 고난의 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는 그때부터 유대교에서 이디오피아는 신교, 기독교로 화하였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를 보세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친구 신부의 교회를 찾아갈 때입니다. 교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유색인종이요 자그마한 별 볼일 없는 인생인 줄을 알고 간디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오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았던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들어가고 싶으나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들어가지 못한 교회를 그는 성경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일에 여러분 정말 문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행하여 문을 열어주었다면 인도는 지금 굉장하게 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책을 먹어라. 정말 먹어야 됩니다. 내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배와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집니다.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사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가득 채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그 맛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 말은 그 책의 말씀의 맛을 알고 먹으라 그 말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의 진가를 알아야 먹게 됩니다. 맛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나와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정원을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한가운데서 만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어린이들 보세요. 주는 대로 받아 먹잖아요. 주고 나서 돌아서면 언제 그 말씀을 그 음식을 넘겼는지 다시 달라고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얼마나 느낍니까? 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다가도 성경을 듣다가도 부족하고 성경을 읽어도 부족하여서 성경을 묵상하도 그것도 부족하여서 성경을 쓰는 분을 잘 압니다. 10번도 더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성경을 쉬어가면서 쓰세요. 그런데 권사님 살아생전에 당신이 쓴 성경 중에 한지를 내게 선물로 줄 수 없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그를 돌보면서 내 일생 일대의 가장 고난의 시간에 쓴 가장 힘들게 쓴 성경 10번째 쓴 성경을 내가 목사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자기에 싼 성경 책을 한 권 받아들고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릴 때 남쪽의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읽고,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은 때를 따라 시간을 쪼개어서 보고,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은 묵상하고,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은 씁니다. 그 맛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집트를 저는 갔다가 잘 익은 이집트의 오렌지 맛을 보고 정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을 지나가다가 필리핀에서 잘 익은 망고의 맛을 보고 원숭이들이 이 맛에 그냥 너무 먹다가 뼈에 걸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의 맛을 아는 성도는 성경을 주야로 내게서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 5번이나 그 말을 쓴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저 족속들을 닮지 말고 너는 패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 꿀맛 같은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대로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고 먹은 그대로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3장 1절에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4절에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다른 말을 덧붙이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대패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대패는 깎는 대로 나옵니다. 오동나무를 깎으면 오동피가 나옵니다. 참나무를 깎으면 참나무 껍질 피를 냅니다. 소나무를 깎으면 소나무 피가 나옵니다. 대나무를 깎으면 대나무 피를 밖으로 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었으면 먹은 말씀 그대로를 내어놓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남산 꺼부지기, 북산 꺼부지기, 온갖 세상 입하고 그리하여 인기를 누리고 박수를 받고 따라오는 사람 많아도 주님 앞에 서시면은 나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었던가를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여섰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수천 년 동안 막힌 길을 뚫어 주셔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꿀맛보다 더 좋은 말씀인 것을 아는 성도는 시간을 내어서 보는 자가 됩니다. 또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주의 종은
복음만을 전하면 세상에서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야 됩니다. 하만에서 성산 산성을 파헤치다가 그곳에서 홍련, 아라 홍련이라고 하는 여러분 연씨앗이 나왔습니다. 700년 만에 이것을 심었더니 이것이 꽃을 피웠습니다. 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떡, 오늘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먹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으면 수천 년 동안 죽어있던 인생의 영혼이, 오늘 나도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나고 깨어나고 영혼이 다시 사는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고, 여러분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처럼 이 책을 먹어라. 먹어야 됩니다. 양식으로 삼으세요. 주야로 시간을 쪼개 보세요. 그리고 맛을 아세요. 송이 꿀보다 더단 맛을 아세요. 그리고 그대로 전합시다. 나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선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생각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스스로 세우는 뜻을 가진 이 두 기둥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슴에, 또 저의 가슴에는 이 두 구절, 잠언 30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둥처럼 그 즐거운 양쪽 기둥 사이를 오고 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2장 8절, 본문 2장 8절.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3장 1절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3장 3절의 말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 홍련이 700년 만에 깨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는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삶을 얻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 다 주시려고 제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에스겔에게 5번이나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식, 패역한 자들에게 너는 가라고 하였습니다. 가시요 찔레요 정갈과 같은 그들일지라도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주는 이 책을 먹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양식을 삼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힘을 얻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책을 먹으라고 하였으니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맛 같은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가미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